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쩌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준비를 넘어 솔로몬의 소통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 건축이 아닌 걸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할 때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그런 자리로 건축되어지기를 지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이 있다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깝겠구나. 하나님과 가까우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리고 본인도 또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인구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솔하게 또 혈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히 거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패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싸움하면 다윗이에요. 싸움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싸움꾼으로만 이미지화 되지 않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자, 물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지만 싸움꾼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싸움만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전쟁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짓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no, 정중하게 거절하셨죠. 저 옛날 생각나요. 저 옛날에 청년회 때 전쟁터와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 자체가 전쟁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긴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재수를 6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나쁜 학교 가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그래서 재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다고 실력이 느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점수가 오르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겠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만났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재수 6번 하는 것이요. 어떻게 사는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다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 힘든지 몰랐냐면은 나는 실패할 수 없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나는 출발선이 뒤에서 갈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학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신앙 경험은 오래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하고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깝게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거절을 많이 받았어요. 개척도 거절을 받았고 부르심에 대한 거절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 위해서 오지 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습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넌 너무 거칠어. 넌 너무 싸움꾼이야. 너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사람들이 오해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막 심판하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로 아니하고 너희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싸움꾼으로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저희들이 싸움에서 꽤 많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싸움에서 졌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여러분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도 싸움에서 많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싸움꾼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다면 성전 없는 것이죠. 성전은 지어지는데 다윗이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물질과 사람들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힘도 있었고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는 사기를 치는 거죠. 전 다윗을 향해서 다윗에게 본받을 만한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아니다 했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하나님께 아니다 했었을 때 거절받았다, 상처받았다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 결국은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이 아닌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다면 포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뜻을 향한 소망이 있으나 선택받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맡은 자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욕심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건 소망이지만 자기가 짓겠다고 고집부리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욕심을 내려놨어요.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럼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야 되구나 라고 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준비로 인생을 바꾸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발판밖에 안 된대요. 그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하여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모든 재료를 디자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하여 적재적소에 들어갈 때 성전이 건축됩니다. 참전순복음교회가 건물을 지을 기회가 있었어요. 돈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있다고 해도요. 이것을 건물을 짓는 것은 설계도에 맞게 순종했었을 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우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될 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료는 많아도 설계도에 의해 진리에 의해 순종될 때 성전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사였고요. 싸우는 데 능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다윗은 너무나 쓸모가 있었는데 평화의 시기에는 다윗은 자꾸 시험에 들었잖아요. 평화의 시기에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생겼었고 이런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평화의 시기에는 그의 싸움, 그의 용맹함, 그의 거칠음이 평화의 시기와는 많이 어울리지 않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용사로 쓰고 장군을 쓰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쓰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으로 예표되어지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추스리지 못하고 내가 충동적이고 내가 일어섰을 때 그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감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에 전쟁을 한 사람은 경계태세를 하고 있기에 그 사람은 민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경보죠. 전투준비.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가서 무찔러. 그죠? 그 다음에 방어를 확 올리죠. 그러니까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민감하고 때로는 조금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가서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살을 내야지.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해도 많이 조금만 기회에 있어서 일단은 치고 보는 것이죠. 오해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름과 틀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는 적이다, 그는 사기꾼이다,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마시고 싸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를 뿐 적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싸우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름을 적으로 보아서 무찔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 용사니까 참 다윗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야. 그러면 가서 막 부시는 거. 이거 그냥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는 것이죠. 다름을 적으로 본다면 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틀린 것은 싸우십시오. 하지만 다른 것을 틀림으로 보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하나님, 다른 것이다. 그러면 소통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불편하다고 하여 어느새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 얘기에 너무 영혼을 너무 빨리 빨리 팔아먹지 않길 바랍니다.
틀린 거 아니까? 좀 하루에도 골몇 번도 날 수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하나님 틀린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쳐부십시오. 사기꾼을 쳐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면 소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을 적으로 본다면 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다름으로도 달랐는데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데 능한 사람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을 길러서 명령하며 우둔한 것이 명령하며 또 만약에 우둔한 것이 정해져도 그것을 그대로 고집부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미련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다른 건데 틀린 것을 바라보니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립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의견도 얘기도 하고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름을 틀림으로 만약에 오해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죠?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잘못해서 다윗은 회개도 잘해요. 틀렸구나 그러면 회개 곧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위기 가운데 잘못해서 회개는 신속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다름을 좋은 재료로 하여 연합하는 데는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을 통과해서 생존의 삶을 통과하여서 솔로몬의 소통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악과 싸우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싸울 게 있을까 싶어요. 창조주가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응?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겠죠. 응?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마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아닌 것 같아요. 다스리십시오. 작은 목소리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도 명령하십시오. 가라. 너는 고난이 없다. 가라 하고 끝내십시오. 근데 저희 여러분이 끙끙 앓고 싸운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지 않죠. 저희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자가 없는데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명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고집하여 성전을 만약에 건축한다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도 투박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지은 성전은 이 성전이야 얘는 이게겠죠.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분명히 건물은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성전이야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힘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전투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투기지, 저는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 사람 이해는 해요.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은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그것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매사에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다 보면 자기가 대등한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지 다스리시지 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전투기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에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싸움터였습니다. 싸움터가 아닌 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싸움터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먼저 생존하지 않는다면 연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먼저는 생존해야 돼. 먼저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존한 자유인들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존중과
소통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움꾼으로 자라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싸움꾼으로 자라난 사람은 약점이 있는데 싸움꾼은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해요. 틀려야 싸울 수 있으니까. 적으로 만들어야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자꾸 다름이 틀려 보여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싸울 때 내 편이어야지, 내 편이 많아야 싸울 수 있잖아요. 상대편이 너무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 내 편이면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내 편이면 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것이죠. 내 편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여 묻지도 불편하고 다른데 내 편이 아니구나. 내게 마음을 안 줬구나. 그럼 적이니까 묻지르자. 이렇게 사는 것이죠. 무지르든지 아니면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내 편으로 회유하든지 내 편으로 강제로 만들려고 굴복시키는 일을 하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내 편 만들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내 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가도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럴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만 끝나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인생이 아까운 것이죠. 이렇게 전쟁 구조를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인 다윗 대신에 아들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한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의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쁘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섬김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처음 창조주가 계시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거기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믿음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은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리고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리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목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네.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니까요. 진실을 보며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르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나의 행동을 하며 응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태도가 이웃과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태도가 그 태도가 나를 향한 태도가 되길 원하고요. 그것이 이웃과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짓는 자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지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전투 능력보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향하여 믿으며 그 뜻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리와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와 진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을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원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역대상에 보면 뒤에 말미에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동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원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때 자유가 없다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무서워서 하지 않으시기를, 불안해서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게 좀 부담된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많이 부담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했을 때 명령하는 것 같아, 막 쪼이는 것 같아, 막 조종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나면 저희 여러분들이 인격적 경험에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볼까요? 이거를 거칠고 명령하듯이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한번 부드럽게 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자신의 부모님의 목소리로 읽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힘써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체적인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오늘을 생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향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전쟁터로 살기보다는 소통의 땅, 평화의 땅, 회복의 땅, 기쁨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은요, 누리는 거예요. 소통은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믿는가? 믿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지 네가 나를 믿겠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난 죽음 앞에서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죽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못 믿겠죠. 음악을 틀어주세요. 저희 아들이 왔네요.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항상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오늘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난 성탄절 날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나이로 치면 7, 80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강아지 우리 참순이 예, 그 석 달째 봐서 그런 것처럼 계속 강아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강아지 참 좋은 순복의 참순이가 풀렸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풀렸습니다. 근데 많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게 풀리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마 산책을 해주지 않으니까 묶여있던 참순이는 줄이 풀리면 한동안 오지 않습니다. 너무 묶어서 키우면 정말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묶지 않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묶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풀리면 뭐 하루 종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잡습니까? 묶였다 풀렸는데 이 자유다 하고 돌아다니는 애를 어떻게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배고플 때 옵니다. 배고프고 아니면 뭐 또 잘 때 오죠. 참순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줄이 풀리면 한동안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발견한 거죠. 얘들은. 야, 참순아! 이러면은 참순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주인을 한번 딱 보긴 합니다. 싹 봅니다. 보고서 다른 데로 싹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왕 풀렸으니 좀 많이 놀다 올게 하고 딱 갑니다. 저를 보고, 주인을 보고 가더라고요. 좀 더 놀고 와야 되니까. 그런 관계였습니다. 참순이와 저의 관계는. 성탄절날 저녁에 참순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참순아 이렇게 불렀어요. 참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참순이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순아 그렇게 꼭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참순아라고 불러도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낯선 사람이 참순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참순이가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참순아라고 불렀지만 참순이 이렇게 돼서 주인의 목소리다 라고 들을 것 같아요. 참순아라, 걔가 어떻게 참순아를 배우겠습니까? 주인이, 제가 좋은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좋은 주인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목소리를 기억할 것 같아요. 주인 목소리인데 참순아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면 올 것 같아요. 참순아 하고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면 걔가 알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 그리고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동일하게 있다면 참순이와의 관계는 자유와 존중이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참순이는 주인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 다윗이 솔로몬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이것도 나쁜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 잘못하면 너 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만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얘기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도 저주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만나 주실 거야. 하지만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만날 수 없는. 그럼 만나다는 얘기죠. 뭐 버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니까요. 거기에 꽂히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인생에서 진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실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을 하나님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5년도에 이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죠? 근데 저한테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것인가, 책을 쓸 것인가. 저는 이제는 만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끝나면 많이 지쳐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회복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지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1년 되고 내년이면 12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별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거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책 쓸 힘이 없어요. 근데 책의 내용은 이제 저희 부부 안에 있거든요. 경험이 있으니 그냥 쓰면 되거든요, 앉아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행복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다.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자기 인생을 고민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하지만 삼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삼가라는 얘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라라는 것은 다윗의 삶은 지나갔어. 싸울 땐 싸워. 하지만 소통할 사람에게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의 삶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보람된 일이에요. 근데 그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11년간의 이야기를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쓴다 하여 뭐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쓰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지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진실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도 살 수 있지만 솔로몬으로도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다윗처럼 다윗처럼 살았어요.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잘 싸웠어. 잘 견뎠어. 그리고 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예표되어지는 평강의 왕,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나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만약 하나님께서 소통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낯설지만 그때는 전투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소통의 삶을 사시기를. 그것이 바로 삼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의 준비를 넘어 솔로몬의 소통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2025년도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2025년도 24년도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좀 재밌게 오늘 놀고 좀 뭐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좀 감동이 많아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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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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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다윗처럼 나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를 존재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 전투력은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소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기꾼 되어지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통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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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사람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도말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 슬픈 자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에게 아버지 다가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에 아버지 전쟁터에 살았지만 그가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침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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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곤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또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싸우고 견뎌섰던 인생의 전반전을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게 하소서. 고마움으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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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 오늘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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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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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2025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에 아버지 2025년을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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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에 전쟁터에서 누구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보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거칠었으며 그리고 전투의 기술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썼던 시간들 많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많이 애썼습니다. 수고한 인생의 전반전을 고마움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 오늘은 소통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틀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지만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만남들이 있으며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인생을 걸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성장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존을 넘어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삼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 중에 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랍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 후에 여러분들 또 많은 2024년도에 고마웠었던 이런 이야기들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너무 우리 교회 카페에 이렇게 사진들이 한번 쭉 보시면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감격을 한번 잠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그랬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아픈 기억, 힘들었던 기억만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때문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기억을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참 바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성탄절이 있고 또 중간에 송구영신이 있어서 예배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을 만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또 공동체에 와서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들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12월 31일 날 저녁쯤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땡 하는 그 예배를 한번 드리시고 그렇게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좋은 계획이 있는 분은 다른 또 좋은 계획을 또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심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또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또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땅을 누리라고 하셨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고 힘든 시기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에 함께 하심이 인생의 전반전에는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